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선지자로 불렸던 한 남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 거짓된 영성과 참된 믿음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어둠의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처절한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스스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것은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목회자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청년 시절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부터 특별한 꿈과 환상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예언 클래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성에게 다가가 하나님께서 메리 앨리스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과 딸의 이름이라고 확인해 주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송했고 형제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인정과 칭찬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사 그 자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느껴지는 쾌감, 사람들의 감탄, 그로 인한 자기만족에 취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책이나 가르침을 보지 말고 오직 성경만 읽어라.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충고를 구시대적인 잔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교만함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누구의 조언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직접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고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느낀 저는 저와 비슷한 깊이 있는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온라인의 다른 선지자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화려함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주는 권위와 명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가르침에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한 말로 저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은 저명한 선지자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를 은밀한 방으로 데려가 성의 신비에 대해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농담이었다는 듯 웃으며 사업과 돈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히려 진솔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죠. 악마는 그렇게 저의 왜곡된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솔함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제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충동적인 하룻밤의 실수로
한 여성이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 교회를 개척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 사역의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저를 또 다른 선지자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저에게 $4,440의 씨앗 헌금과 여성의 이름,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혈통인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주주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흑마술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무속신앙의 주술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 절박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며칠 후 그 선지자의 말대로 여성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병원에서 유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고 저의 사역을 지켜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악마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저는 그 거짓 선지자의 능력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능력을 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사라지고 오직 거래만 남았습니다. 더 많은 헌금을 내면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식탁이 아닌 그들이 차려놓은 거짓된 식탁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저를 가르치던 선지자가 가나에 있는 한 영적 지도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천사를 물리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목말랐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가나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허름한 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상한 주문 같은 말을 외우자 정말로 제 귀에 아이처럼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내 친구. 우리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저는 그것이 정말 천사의 목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위험 있고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 목소리는 어딘가 기이했지만 제 친구는 천사들이 다른 차원에서 넘어올 때 주파수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는 저를 숲을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코코아 농장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촛불과 향이 피워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오각형의 별, 펜타그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이 악마 숭배의 상징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라며 저를 세뇌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모든 주술이 거룩해진다는 끔찍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외워야 할 성경 구절과 함께 정체불명의 방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언 안에는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세의 7권의 책이라는 구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모세의 7권의 책은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흑마술 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 사이에 주문을 섞어 놓아 마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 2개의 주술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교회 뒤에 묻으면 신도가 1000명 이상 모일 것이고 이것에 대고 말하면 누구든 내 말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제 아프리카 억양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이건 주술이잖아요.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술이 아니야. 이건 좋은 거야. 그는 심지어 농장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무에 대고 총을 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수백 개의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주를 위한 처형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제게 연락해왔고 심지어는 공동묘지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겠다며 저를 회유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과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삼촌이 난쟁이 영과 계약을 맺은 후 가족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쟁이 영.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나에서 들었던 그 기이하고 높은 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아프리카 주술에서 말하는 난쟁이 영들이 바로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가나에 있는 그 사람들 난쟁이 영을 부리는 거 맞지? 그는 마지못해 응, 맞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유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신뢰했던 친구가 저를 악한 영들의 재단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척 설교했지만 예배가 끝나면 술에 취해 괴로움을 잊으려 했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저의 죄와 거짓을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동료들, 저를 따르던 사람들, 제가 쌓아올린 모든 명성과 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기꺼이 함께할게라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100일간의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금식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술을 마시는 이선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거짓된 신학을 하나씩 깨뜨리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가르침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체이탈을 통해 영적으로 다른 장소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성경을 왜곡한 악한 주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제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축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꾸준히 주어야만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과정 속에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체험이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자 이전에 저와 함께했던 이들은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말아라. 내가 스스로를 변호하면 나의 자비로부터도 너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불을 통과해야만 정결해질 수 있다. 저는 고통스러웠지만 잠잠히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만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서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변화와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영적인 영역을 경험했을 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할 때 진실에 아주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자기 부인이 없다면,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분별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려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맺어가는 거룩한 열매를 통해 참된 믿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